자, 오늘 우리 지난 마지막 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역자여 바치라고 하는 말씀, 오늘은 간단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역자를 지칭하는 모든 표현 중에서 가장 예우를 갖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흔하게 동역자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성경에서 이 시네고 오이라고 하는 이 동역자는 사역자를 향해서 가장 높이 일컫는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3장을 봤는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두 비유를 씁니다. 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사역자를 농부에 비유할 때 뿌리는 자가 있고 그 뿌리는 것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성경에서는 건축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충 짓는다, 아무렇게나 짓는다,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비추는 그 위에서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4장을 가게 되어지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참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록된 말씀 밖을 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시대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이, 케오스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터,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보이는, 비추는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큰 교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람만이 모이는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무너뜨려 버리죠.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라, 세워라. 그럴 때 성도는 뭐라고 등장하느냐? 그 대상이 되어지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뭘까? 성도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나눴으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짤막하게 지나갔는데, 여러분 목사는 1차적으로 교회에 매일까요? 하나님에게 매일까요?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는 목사가 교회에 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목사는 교회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를 부르고 세운 하나님께 매인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교회가 2차입니다. 이 사실처럼 여기서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다, 집이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성도는 누구에게 매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도, 목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 성도도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 이것을 놓치고 이것이 균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의 성도를 어떤 목사가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생각할 때 사역자를, 성도를,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그 목회자가 받아들이고 이해할까요?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이러한 성취를 이루었다.
교회가 자기 성취의 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성경을 선명히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교회가 혼란해지고 대형화되어지고 대중화되어지고 상업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느냐? 부교육자들을 거기다가 갈아 넣느냐? 거기에 예산을 갈아 넣느냐? 교회를 사역자가 자기 성취의 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게 엄청난 죄악이에요. 이걸 몰라요. 저는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오래 고민을 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해왔죠.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와 사연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토로할 때 제가 여러분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제가 공감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군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 못된 아무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줬지만 저는 20대 때부터 그런 사역자를 그냥 쉽지 않게 흔하게 봤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왜? 흔하니까. 우리 시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 성도는 교회의 소유도 아니고 성도는 목회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그때부터 삐걱거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복되고 옳은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도들 머리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 없습니까? 해서는 안 되죠. 군림하거나 그를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이 핸들링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 또한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럼 왜?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성도들이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 쓰임을 받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신 부르심이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1:1로 정리와 정돈이 안 된 사역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성도들을 조종해요. 성도들을 군림해요. 저는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저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부른 목회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부른 목회자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조종하거나 군림하거나 학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른 종은. 그러나 어떠한 사연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기보다는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 때문에 목사로 나간 사람들 많아요.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면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우연과 정치적인 빽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좀 규모 있는 교회, 좀 사람 모이는 교회 가면 그걸 권력으로 딱 잡아요. 그래서 군림하죠.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대한민국에? 그것이 이 나라 이 조국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하면 이 피를 거꾸로 쏟아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시대에 이미 틀어져 버린 시계를 일개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가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의 믿음과 경건에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선명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지나치게 이 사역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왜? 자기는 그럴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는 그럴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하나님의 소유란 이런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성도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목회자가 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전자의 이런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생사 여타를 책임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두 번째 큰 의미는 뭐냐?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람인 사역자가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좋아하고 추종하고 팬덤이 있고 유튜브에 설교하면 뜨면 10만, 20만이 사람들이 조회수가 나오는 사역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인간이? 사람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성도의 영혼과 구원을 책임져요.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소유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역자는 뭐냐? 나는 그 자리에서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과 구원에 이르도록 중간에 말씀을 전달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쓰임받는 역할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성도들의 영혼까지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단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시대를 보면 반이단인 사람들이 많아요. 반이단인 사람들이. 근데 이걸 김동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런 데를 많이 가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많이 헌신해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 데 가서 일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뒤집힐 노릇이죠. 피가 거꾸로 소수를 이루죠. 이게 우리 시대의 이상한 종교 시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환호를 지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고 거기 가면 제가 큰 복을 받을 것 같고 큰 능력을 얻을 것 같은 거죠. 자,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사역자는 뭐냐?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자, 밭의 그러면 사명은 여러분 뭘까요? 밭의 사명. 밭의 사명은 여러분 소출을 내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밭은 소출을 내는 것이 여러분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까? 아니면 필연적입니까? 필연적이죠. 농부가 밭을 가꾸고 거름을 냈는데 얘가 아무런 열매도 안 내. 그리고 우리 여러분, 우리 가까운 우리 이제 대구 경북은 주변에 이제 이 농사 짓는 데가 가깝잖아요. 우리가 농부가 농사 짓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뭐 농사 짓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이 열심히 밭을 가꾸었는데 기다려도 밭이 안 나, 소출을 안 내면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갈아 엎어버리던데요. 네, 갈아 엎어버리더라고요. 즉 밭은 소출을 내는 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밭이 소출을 낸다는 게 뭘까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내 안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출, 열매를 맺고 성장해야 된다. 소출을 내지 못하는 밭은 불모지가 됩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임이라 그럽니다. 생명이 떨어졌는데 밭에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생명이 떨어졌는데 그 씨를 받은 밭이 생명을 못 내요. 소출을 못 내요. 이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불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걸 대단히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버려진 밭. 이걸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유기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시대의 형국이에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나가서 목사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그 목사를 존중하는가? 여러분 나가서 장로님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을 여러분 존경하는가? 나가서 권사님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권사님을 존경하는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예전에는 존경과 존중을 받았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떡하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창피하죠. 부끄럽죠. 왜요? 교회가 우리가 소출을 내지 못한 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밭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불모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밭의 숙명은 어디 있어요? 변화와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도된 자의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닙니다. 세 번째, 밭은 여러분 그러면 소출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씨를 뿌리는 자, 돌보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농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돌봄을 여러분이 거절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커팅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다듬고 만들어내는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일을 여러분이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주일 오후에 주일 낮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짧게 하면 2시간 했죠. 보통 2시간 반 평균을 말씀을 가지고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 일상으로 펼쳐대면서 말씀을 나누었어. 속으로 모르. 여러분 이런 게 양육이에요. 이게 진짜 양육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자라요. 그럴 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서지 못합니다. 그건 목회자도 예가 없다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사역자를 통해 성장하고 사역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성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걸 만들어 놓았을까요? 목사 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너도 네가 상대하는 그 양을 통해 네가 성장한다. 이거 잊지 말거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떤 원리와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혼자 일어설 수 있나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과 생명과 구원을 우리 혼자 일으키지 못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성장하듯이 우리는 서로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성경적인 몸부림을 치는 교회에 내가 몸을 담는 것은 내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필요 조건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법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갑니다. 왜 제가 여기서 제법이란 말을 쓸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땅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땅에는 온전한 목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애를 쓰는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건강한 목사가 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경건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해야 겨우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겨우예요, 겨우. 그러니까 목사가 좀 되었다, 교회가 좀 자랐다,
내가 좀 목회 관록이 이렇다 해서 딱 스탑하고 중지하면 겨우도 안 되는 거예요. 겨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를 원하고 온전한 목사, 완전한 목사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송하지만 이상에 불과합니다.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 서는 목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미안하지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 온전하고 완전한 목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건강한 목사,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바울이 얘기한 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이 말씀 위에 덧대지 마라. 이 말씀을 빼지도 마라. 이 말씀이 주는 위대한 생명적 빛과 경계 안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지 않으면 겨우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풀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교회를 박차고 목사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골프장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맨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강단은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강단은 생명의 강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죽도록 하는 싸움을 하니까 이제 겨우 7년이 되어진 교회의 영적인 어떤 선명도, 영적인 어떤 그 수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어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나누겠는데, 이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각자의 상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성공적인 목회랑 전혀 반대를 얘기해요. 바울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대형교회로 큰 교회로 해서 목회하고 영광받고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 앞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아무것도 안 쳐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달라요. 그건 뭐냐? 그 상에서 핵심이 뭐냐? 너를 통해 복음과 생명으로 낳는 관계가 있느냐? 그 사역을 통해 생명이 일어나느냐? 그 사역을 통해 믿음이 일어나느냐? 이걸 봐요. 하나님이 10,000명 넘는 교회에 목회하다가 왔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제가 한국 땅에 서울에 무슨 아주 훌륭한 목사님, 출석 성도만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제가 다니다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다가 저 앞에 그거 하나도 안 봐요. 주님이. 그럼 뭘 보냐? 네 앞에 공력이 나타날 때에 공력이 무너지고 세워질 거는 뭐냐? 두 번째 뭐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기업의 유산과 열매가 얼마나 맺혔느냐, 이거 봐요. 목사는 뭘 보냐? 교회 사이즈를, 어떤 목회를 하고 왔나, 큰 교회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가 주께로 돌아왔느냐, 너를 통해서 믿음에 이른 자가 몇이냐, 너를 통해서 복음과 생명에 이른 자가 몇이더냐. 주님 그거 봐요. 그것이 그날의 공력이 임할 텐데 타지 않는 우리의 면류관과 상급이 되어집니다. 물질적인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신데, 영이신 그의 나라에 무슨 물질이 와서 여러분 이게 견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여러분 이 동역자의 개념을 사역자에게만 한정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성경은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치고 집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역자와 엄연히 그 역할과 기능에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역자와 밭이, 건축자와 집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역할과 존재로 부름받은 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부터 아까 우리 조한이까지, 세라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존재가 뭐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역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는 표현 중에 가장 복되고 예우가 높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역할과 영광스러운 자리와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나중에 주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편한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와, 목사도 내가 원하는 교회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가서 골라서 목회하는 것과 주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영광이 얼마나 다른가를 직접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이고 생명 중에 생명이고 가치 중에 가치인가, 그 볼 줄 아는 사람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는 거예요. 목사도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큰 교회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 어떤 차원에서 하나인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임무와 목적에서 하나입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다. 사역자 역할은 뭐예요? 나무를 심는 자 역할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는 성장과 열매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일한 목적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군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할 수 없는 거죠.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할과 존재로 부름받은 사실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의 운명으로 부름받았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속에 빚어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복이에요. 이게 보이는 사람만 한다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에서 저만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